할렐루야. 저쪽에 우리 박은정 선교사님 귀국을 했어요. 태국에서. 환영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옆에 이환희 성도님, 우리 박은정 선교사님, 우리 박재신 형제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은혜 받아 강건해지십시오. 아멘. 좋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이렇게 설교 문구를 처음에 쓰고 나서 생각하기를 나는 좋은 아버지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좋은 아버지일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있다는 게 왜 복일까? 든든한 버팀목이 되거든요. 이 좋은 아버지라는 얘기는 굳이 지위가 높고 힘이 있고 돈이 많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자식을 잘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인생의 방향도 제시해 줄 수 있는, 힘들고 지칠 때 용기와 소망도 줄 수 있는, 또 아쉽고 고민 가운데 빠졌을 때 조언도 해줄 수 있는 이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겠죠. 이런 아버지를 두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우리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누구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이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겁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금요일마다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하나씩 다룰까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다뤘고요. 이제 뭘 가지고 설교할까 생각을 하다가 야고보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1절은 이제 문안 인사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저자는 야고보죠.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그 형제는 요한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여기서 그 야고보는 헤롯 왕 때 첫 번째 순교 사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고보는 유다서를 쓴 사도 유다, 그 유다의 아버지인 야고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촌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야고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은 초대 사도회의가 열려요. 이 사도회의가 열렸을 때 중심 인물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베드로고요, 다른 하나는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사람을 보면은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만큼 이제 영적 권위가 있고 교회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무릎을 하도 꿇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상은 누구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원래 12지파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졌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바벨론인이 끌려갔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천지 사방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을 보통 이게 게토라고 그랬죠. 참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요즘에 한국인들이 자주 써요. 여러분 한국인들이요 참 대단합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각 지역 모든 영역에 안 들어가다 싶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밑바닥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서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한인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원래 이 디아스포라라는 얘기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로 쓰여지느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왜 흩어졌겠어요? 고난을 당하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거든요. 살 곳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먹고 사는 상황이 힘겨운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방 기독교인들을 통칭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이라면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고난이 없죠.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하고 주인께서 지시하는 말에 100% 따라야 되는 입장이 종입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그 예수님의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야고보는요, 원래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척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떠돌이 설교자로 생활을 하니까 미친 사람으로 간주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이렇게 오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무리들이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매몰찬 말씀을 하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여기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참 냉혹할 정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튼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주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이것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의 사촌 형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그 예수님의 종으로서 규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때는요 절대로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근데 이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따라서 고백할 수도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누가 부를 수 있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비로소 고백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그 주님의 종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단어를 늘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 다음에 종.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의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종이란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둘로스, 말 그대로 노예예요. 자기에게 주관이 없어요. 결정권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누우라면 눕고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요. 이게 종이거든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것을 쓴 주체는 야고보. 어떤 야고보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다. 받는 대상들은 누구냐? 흩어져 있는 12지파. 지금 사방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자기를 뭐라고 규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 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중고인데 예를 들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피난을 갑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루스드라까지 온 다음에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질질 끌고서 이제 성 밖에 갖다 버리죠. 그리고 제자들이 둘러서서 슬퍼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호흡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었던 거예요. 겨우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죽일 작정으로 돌로 쳤고 죽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끌어다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박해를 굉장히 많이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에게 위협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역시 좋은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어려움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거나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거나 약탈을 당하는 일이 빈번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 편들어주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런 현상은요, 바카의 지역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 거는 아닌데, 루마니아의 프로레스코 목사님이 공산당에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고문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겠다는 믿음을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짓을 저지릅니다. 이 공산주의자 사람들이요, 잔인한 짓 잘 저지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물론이 뿌리거든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우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요, 기독교는 유실론입니다. 반면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 기본적인 뿌리가 유물론입니다. 모든 것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인정 안 합니다. 당연히 천사니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인정할 리가 없어요. 사람도 물질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게 가능한 거죠. 11살짜리 아들을 이 목사님 앞에다가 데리고 왔어요. 빨가벗겼어요. 거꾸로 매달았어요. 그 다음에 코에다가 끓는 물을 부어요.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죠. 아직은 목숨이 붙어 있지만 이제 계속하면 죽게 생겼어요. 이 프로레스코 목사님이 자기가 고문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아들이 11살짜리 아들이 자기 앞에서 저렇게 죽어가니까 도대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더 이상 견디다 못해서 나 예수 안 믿겠소 하려는데 고문당하던 11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저는 배반자가 된 아버지를 저희 아버지로 모시고 싶지 않아요. 이 말에 프로레스코 목사님이 용기를 얻었죠. 그리고 끝까지 항거를 합니다. 전기천 목사님이라고 지금 영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글을 남겼더라고요. 루마니아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현지인들에게 직접 이 이야기를 들었대요. 오늘도 도전이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라고 글을 달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실요, 아무리 극심하다 하더라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고 너무 어려워서 내가 도대체 못 이길 시험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시험이다. 내가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고백 귀한데 이 차원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팔복에서 8번째 항목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도들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예수님 믿는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풀어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도망가라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라. 조금 전에 잡혔던 그들이 나가서 또다시 말씀을 전해요. 제사장들이 이제 단단히 벼르고서 옥에 가둔 놈들 데려와 했는데 관원들이 옥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선사바가 끄집어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하는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붙잡아 오라고. 잡아와요. 그리고 이제 신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찔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준 주동자가 대제사장이니까. 그 패거리들이니까. 이때
베드로 포함한 사도들이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은 전하지 말라고, 전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지만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다. 사람들, 권력자는 하지 말라 했지만은 주님은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들이 노예가지고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가말리엘이 껴들죠. 존경받는 랍비가 껴들죠.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께로 난 거라면 우리가 이들을 없앨 경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들이 하는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난 거라면 결국은 스스로 무너질 거니까 우리 손으로 이들을 죽이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 내버려 두자.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그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놓아줍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리. 채찍으로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팬 다음에 전도하지 마라고 협박을 한 차례 더하고서 풀어준 거예요. 이때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리라. 기뻐해요.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의를 내어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매를 맞고 나서 나오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야고보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쫙 연결이 돼요.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시련 당할 때, 한두 가지도 힘든데 여러 가지가 갑자기 몰려올 때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 가지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 들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 새, 내 팔자, 내 꼬라지가 이게 뭐냐라고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기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인 거거든요. 하나님 이런 사람 기뻐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나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시련을 거칠 때 비로소 인내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거 굉장히 소중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인내가 없으면 끝까지 못 서 있어요. 결국 주저앉거나 무너지거나 겨우거리거나 뒤로 물러가거든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이 결실까지 가야 되는데 왜 결실까지 못 가느냐? 인내가 없어서 결실까지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중한 인내가 어디서 생기느냐?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편안하기만 하면은요, 보장된 삶을 살기만 하면은요, 너무나 넉넉하기만 하면은요, 이 인내라는 고귀한 성품이 자랄 수 있는 토양 자체가 마련이 안 됩니다. 어제 우리 큰애가 마음이 많이 상해서 왔더라고요. 학교에서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해야지 한글로 대화를 하면 페널티가 주어져요. 근데 한글로 대화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1시간 반 동안 청소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어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런데 거기 영어가 익숙한 다른 아이들은 영어로 외우는 거 금방 외우는데 얘는 한글로만 쓰다가 영어를 암송하려니 안 외워지잖아요. 이제 어제 11시 반이 넘어서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마음이 이제 심히 안 좋아요. 오늘 아침에 얘기한 중에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강해지겠죠? 그래서 당연하다고. 사실 그거는 일도 아니라고. 젊어 고생은 사사한단 말이죠. 자녀들 이쁘다고 사랑스럽다고 곱게만 키우면은 큰 힘을 못 됩니다. 절대로 못 됩니다. 아시죠? 여행을 많이 보내라고 그러죠. 여행을 왜 보내라고 할까요? 여행하면은요, 돈 따발 줘서 아주 한번 호텔 같은 데 하면서 그렇게 누리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여행하면서 많이 보고 듣고 고생해보라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요, 사람이 인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시련을 통해 인내가 생기는데 그 다음 구절인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이건 무슨 말일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 이건 무슨 말일까? 자, 시련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이겨버리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꺾여버릴 경우는 이게 문제가 돼요. 시련이 강하게 해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련이 인내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에 그 심성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 있죠. 인내로 극복해내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성격이 뭐가 나요? 공격적이 됩니다. 피해의식이 강해져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한테 한마디만 하면은 살짝 건들기만 하면 바로 떨고 막 화나서 못 견디는 거 있죠? 그거 왜 그러냐면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고난을 당할 때 이걸 잘 극복하지 못하면요, 이 자존감이 상처를 입게 되어 있어요. 원망좌절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 있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죠. 웅덩이에 빠지고 묶여서 끌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고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를 하고 이 정도쯤 되면은요 인성이 망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부정적이 돼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틀렸어. 나는 뭘 해도 성공하기 힘든 존재야.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꽉 잡혀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 안에 갇혀서도 거기서도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집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가 갈리잖아요. 그죠? 이 부정적인 심성에 완전히 짓눌려 버렸다면은 사실 그 형들 그냥 안 놔두죠. 보복을 하죠. 근데 사실 이제 보복할 힘도 능력도 축복도 사실 못 받죠. 왜냐면 망가진 심성으로 무슨 수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요셉은요, 인내를 이룬 거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생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쯤 되면은요, 이가 갈려야 돼요. 사울 죽일 수 있을 때 그냥 가차없이 칼로 찔러야 돼요. 창으로 찔러야 돼요. 아니 자기 부하가 찌르겠다고 2번 찌를 것도 없고 한 방에 내가 끝낼 수 있다라고 말할 때 만류할 게 아니라 그냥 눈 꼭 감고 모른 척하고 옆에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그러질 않아요. 인내를 이루죠. 외국에 망명 생활할 때도 망명 생활한 시글락성이 불타고 처자식이 끌려갔을 때도 자신이 은혜를 줬던 600명의 사람들이 등 돌리고 돌 돌고 쳐 죽인다고 달려들 때도 끝까지 인내를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성품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시련과 시련이 손해가 아닌 유익과 축복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뭐냐? 그게 인내라는 과정입니다. 요셉에게 시련이 손해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시련이 손해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시련이 손해가 아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 비전교 성도들에게 시련이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요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려면 인내를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그 차원 뛰어넘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뒷부분 마저도 봐야죠. 5절, 6절, 7절, 8절 일단 같이 한번 더 읽을게요. 5, 6, 7, 8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나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어요. 아, 기뻐해야 되겠구나. 인내로 이루어야 되겠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감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이미 겪었어요. 이미 알아요. 내 감정, 내 마음,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시련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동시에 닥쳐서 너무너무 힘든데 기뻐하는 것, 인내하면서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
오늘 말씀을 들어서 알았어요.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뚫고 나가려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나가려니, 그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느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자, 수많은 난관들이, 시련들이, 문제들이 닥쳐올 때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그게 지혜죠.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죠? 지혜죠, 지혜. 잠언 8장에 보면 이 지혜가 창조주로까지 소급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주신 하나님 곁에 있었던 존재. 이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지혜가 최고죠.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중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자기 감정의 어떤 격동이 풍랑이 일어날 때 이것을 다스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여러분, 성을 빼앗는 거는요, 국가적으로 큰 이득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졌을 때 비로소 성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웅이에요, 영웅. 근데 잠언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게 성을 빼앗는 국가적인 영웅보다 더 뛰어나고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하고 관련이 되어서 나타나냐? 지혜하고 관련이 되어서 나타나요. 지혜로운 자가 비로소 자기 감정을,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그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들 그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이란 거 정말로 믿으세요? 후히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꾸짖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만큼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진짜로 많이 경험하게 돼요. 이 경험을 하면 할수록 기도를 자꾸 더 하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요. 오늘 오전에도 막 선배 목사님, 어른 목사님 전화하시고 그러는데 안 받았어요. 하나도. 오전은 전화 안 받고 그냥 기도만 하려고. 오후에도 또 그러고. 하루 종일 할 일 없어 그냥 기도만 하고 싶어요. 기도를 하는 게 제가 뭔가 발버둥을 쳐서 이뤄내는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더 큰 거예요. 더 풍성한 거예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고.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뚫고 나가기 힘든 시험 만나면은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들 성령 충만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두 가지 충만이 같이 따라와요. 뭐였죠? 하나는 지혜 충만, 다른 하나는 믿음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지혜 충만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믿음 충만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도 충만해지고 믿음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 두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애굽에서 노동생활할 때는 벽돌 이기기. 왜냐하면 성을 쌓는데 강제 노역을 당했으니까 그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섬세하게 아름답게 예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손재주를 익힐 틈이 없어요. 종살이 벽돌만 실컷 굽다가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지나고서 광야를 지나는 와중이니까 언제 그런 기술을 배워볼 겨를도 제대로 쳐다볼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보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만들어 보지도 못했던 것들 너무나 정교하게 이쁘게 멋있게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엄청난 특권이고 능력이거든요. 그 지혜를 여러분도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시험 뚫고 나갈 때만 지혜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 공부할 때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청소년 집회 때는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많이 가르쳐요. 젊을 때,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 많이 하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짱돌 같은 머리도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지혜롭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만 그러냐? 아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사업도 성공을 하죠. 세상살이도 인간관계도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자녀를 키우는 것도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엄마가요, 아빠가요, 지혜롭지 못하면은요, 자녀들 조절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구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조금 더,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어요? 대답한 사람들 그래도 있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제가 볼 때 그거 쉽지 않은데요. 의심이 가져다 주는 게 있죠. 불안. 의심하면 불안합니다. 의심하면 초조합니다. 의심하면은요, 우울합니다. 의심하면은요, 답답해요.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답답해요. 이거는요, 내가 기도는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아직은 믿지 못하는 상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정말 믿으면 반대 현상이죠. 평안. 여러분, 정말 믿으면 담대합니다. 정말 믿으면 소망이 있어요. 정말 믿으면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어내리라. 바라는 것들. 이 바란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미 내 손에 내가 원하는 걸 쥐고 있어요. 나는 이게 내 손에 쥐어질 걸 바래. 이건 바보죠. 이거는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삶 속에 아직 나타나거나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리고 믿음 얘기 나오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점검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이 참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제가 예전에도 가르쳐 드렸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이런저런 다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전에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두 마음. 하나님 전능하셔, 역사하셔. 반면에 한 마음. 이건 안 돼.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어려워, 힘들어. 이거 두 마음이거든, 두 마음. 요게 정리가 돼야 기도가 능력으로 작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을 해보셔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불안, 초조, 우울, 좌절 이런 것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은요, 일단 다양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잠시 놔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문제, 내 본성, 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 계속 시키던 것이 있잖아요.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 주세요.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 주세요. 병든 믿음 말고 건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요 기도 계속적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역시 선물이거든요. 고린도서 12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거든요. 9가지 은사 중에. 요거 구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요, 한나가 괴로워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진짜 장시간을 한나가 매달려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통곡했다고 됐어요. 이 통곡은 들리죠, 사람들에게. 소리를 내서 막 통곡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래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지쳐요. 여러분 통곡 기도 오래 해보세요. 진 다 빠집니다. 나중에는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소리는 안 나고 입만 옴짝달짝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거를 마침 엘리가 봤어요.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사정을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선언을 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엘리는요 형편없는 하나님의 종의 대명사입니다. 요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엘리예요. 그 아들들이 개망난이죠. 사무엘 중에서 엘리 집안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시죠. 이 엘리의 벗개를 빼앗겼고 그 소식 듣자마자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은 비운의 인물이 이 엘리죠. 엘리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집안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망해버린 집안이 엘리 집안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망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위치에서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세요. 희한한 일이지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잘못하면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당신이 세우신 사람의 말은 책임을 져주는 부분이 있어요. 한나가요 그 엘리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인데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따라합시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조금 전까지 울고 불고 난리 났었죠. 괴롭다고 격동된다고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막 그렇게 힘들었죠. 근데 엘리가 복을 선언해 주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요. 그걸 믿어버린 거죠.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멘에 대해서도 자꾸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엄청난 특권인데 가르쳐줘도 못하는 건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가르쳐줄 때 따라하는 것은 지혜롭고 복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다면 그걸 믿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은요 사람이 달라져요.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내가 날 봐도 한심하고 한숨이 슉 절로 나오는, 혹시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도 하나님께 씨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 대해서 대할 수가 있어요. 열등감, 자기욕지심, 자기 비하, 비굴, 이것은요 성경적인 마인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모양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보화와 보물이 되세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상대방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보셔요. 믿음으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답답하고
참 이게 뭔가 싶을 때조차도 아까 말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얼마나 놀랍게 창조적으로 바꾸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를 하세요. 조희교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죠. 그 책 재미있게 잘 썼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또 이걸 다른 말로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런 내용들은요, 성경에서 찾아낸 개념들이 맞아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현실과 문제만을 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많으세요? 허점, 문제, 이거 뭐야? 이런 것들만 주로 보이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믿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는데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가리켜서 대적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고, 믿음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해요. 누구 눈에는 똑같은 땅이 고약한 땅으로 보이고 누구 눈에는 똑같은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보여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가능성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기뻐하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은 너희가 잘 다듬어질 거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대신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지혜로 여러분의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하는데,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시편 81편 10절대로 입을 크게 벌리세요. 입을 넓게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다리시고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께 구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이 이 금요일 밤에 보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작용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